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말하기를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에 느끼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모태에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두려움.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배 안에서는 모태에서는 조용했었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온갖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래서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떨어지는, 이탈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숙명이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이 황폐화됩니다.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립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도에 밀려서 막 흔들리게 되면 멀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있든지 누워있어도 계속 고통은 계속되고 토하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을 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 짓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탈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에드 영이라는 분이 지금 나는 두렵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시대에 따라서 두려움의 양상이 다양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645가지의 두려움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도 있지만 저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데 나만 두려움을 느끼는 개인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두려움, 이런 거 있죠. 한 번은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이렇게 그 그릇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엎어져 가지고. 뭔가 했더니 바퀴벌레를 잡지는 못하고 그걸 엎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아들도 바퀴벌레를 못 잡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은 그래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바퀴벌레만 아주 나타나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바퀴벌레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요, 거미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폐쇄공포증 그런 거 있죠.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이런 공간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할 때 보니까 한 여자분이 갑자기 교수님한테 손을 들더니 막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폐쇄공포증이 왔다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폐쇄공포증은 엘리베이터 같은 아주 조그마한 공간에 갇히게 될 때 느끼는 그런 공포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넓어도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뭔가 막혀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막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못 견디겠다고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니 못 들어오더라고요. 수업 끝날 때까지. 그게 진정이 되는데 시간이 또 꽤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쇄공포증을 또 느끼게 돼. 고소공포증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별로 이 공포와 두려움이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원래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그 마지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 완고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서 군대 진영 안에 감옥에 일단 붙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로마 군대의 주둔지인 가이사라,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사마리아를 지나서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까지 나는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결사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울의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놀랄 만한 성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천부장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로마에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야 로마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안 근처를 지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대단했는지 이튿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기구조차도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2주 동안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배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는 잃을지라도 생명은 아무도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생명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생명 지켜줄게. 너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골리앗 대장 앞에서, 블레셋 장군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저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골리앗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소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만큼 아주 싼 가격에 팔린다.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 귀하지 않은 참새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믿든 말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 같은 자를 무슨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기드온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말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또 오늘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강한 자다, 너는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용사라고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이미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내 한 몸 챙기기도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뛰어난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죠.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간혹 제가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과는 의형제를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너의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다리를 그때부터 절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을까요? 왕과 왕의 아들이 지금 죽었을 때는 왕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왕족들은 다 처형되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모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리 이게 절게 됐다는 건 뭡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왜요? 치료받다가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요 시골 촌구석인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은둔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그가 혹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로드발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결국 이 무비보셋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오라고 한 것이겠구나.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와 맺은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너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모든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그 종들을 다 붙여주고는 그 모든 재산과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곧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우리 왕자들하고 내 아들들하고 같이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니까 왕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이런 초라한 시골에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머를 통해서 분명히 이 무비보셋은 그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담대하게 다윗한테 나아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까지 이런 초라한 삶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했던 첫 마디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왕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한 자아상 때문에 그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이 마음을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수치 속에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고 있다라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만 있다면 과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개 마음 같은 그런 자세로 로드발에 머무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믿어야 하는데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배는 버릴지라도 생명들은 다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앞에 난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건넌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와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뜻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마디로 죽음의 고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자마자 그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이 많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특별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만졌지만 다른 사람의 만짐은 호기심의 만짐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만짐을 믿음의 만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찾으시자 숨길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고침받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가장 속이 답답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예수님을 더 이상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늘이 꺼지는 그런 비보입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도 들으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바꿔주겠다라고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쁜 소식들을 무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정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단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병원에서는 의학에 의한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서는 그 의학을 초월하는 진단서입니다. 세상 보고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측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게 되었고 사람들이 벌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울고 있는, 피리를 흘고 있는 이런 장례 절차가 벌써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오셔서 가시는데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2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눈을 못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된 요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삶은요, 사실 알고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미래에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능히 물리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이 정말 길게, 오래, 그리고 더 심하게 악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임을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로잡히게 되면 삶이 황폐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환경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나는 아닌지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침으로 떨쳐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실을 깨닫고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초라한 그 삶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내가 죽은 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더 이상 로드발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궁에서 함께 모시는 영광 누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